반갑습니다. 9월 1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9월의 품성은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당연한 삶의 모습이고 믿음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기쁨의 삶, 기쁨의 성품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 훈련을 해야 되는데 세부 실천사항 10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오늘과 내일, 모레 3일 동안 훈련해야 되는 것이 매사에 선한 것을 찾는다입니다. 매사에 선한 것을 찾아야지만이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삶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칫하면 불평 속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힘든 가운데에 불평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한 것이 무엇인지 매사에 선한 것을 찾는 훈련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6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제자들에게 실족할 만한 상황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출교를 당한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죽임을 당하는 순교자가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도 힘든데 더 나아가서 5절에 보면 주님이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당연히 이제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니까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 위로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마라. 내가 진짜를 말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보혜사, 우리 옆에서 도우시는 하나님,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오신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그것이 실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결혼식장에서 딸을 보냈다라고 하면 슬프죠. 그러나 아들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면 기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매사에 선한 것을 찾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보혜사가 오신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한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떠나신다라고 하니까 거기에만 붙들려 있습니다. 17절 이하에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해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18절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곡을 하죠.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세상은 자기가 이겼다라고 기뻐하겠죠.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기쁨이 된다라고, 근심이 아니라 도리어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장에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그 상황 자체가 결코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말씀이죠. 해산을 앞두고는 고통 때문에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사람 난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 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 당장에는 근심이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특별히 보혜사를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에게 기쁨이 있다.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23절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에는 항상 물어봤죠.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책망받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보혜사 성령이 계시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중간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에 출교를 당하고 죽임당하고 내가 너희들을 떠난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매사에 선한 것을 찾으며 특별히 보혜사가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으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집니다.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까? 십자가 자체는 근심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 얻게 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셨어요. 그래서 그 앞에 기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붙잡히실 때에 제자들이 다 흩어졌어요. 상실감도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실망하지 아니하신다. 왜냐하면 매사에 선한 것,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지금의 상황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 매사에 선한 것을 찾게 되면 반드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는 예화입니다. 성격이 다른 두 쌍둥이가 생일을 맞이했어요. 아버지가 사료로 가득 채워진 마구간에 두 아이를 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구간에 가봤을 때에 한 아이가 씩씩거리면서 구석에 앉아 있습니다. 생일인데 선물도 안 주고. 또 한 아이 역시 씩씩거리면서 온 마구간을 뒤지고 돌아다닙니다. 생일이니까 분명히 선물이 있을 거다. 우리가 어떤 태도로 지금의 상황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기뻐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느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내일, 그리고 모레 3일 동안 매사에 선한 것을 찾아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기쁨의 품성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